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본문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한 번에 다 읽고 우리 본문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해서 교대에서 읽은 후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역동적인 은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로 평가하죠? 우리를 뭐로 평가하죠? 예,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 성과로 평가받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SNS 같은 거 보면은 예, 어떻게 좋아요 수에 좀 얽매지 않습니까? 뭘 올리면은 몇 명이 좋아요 누르는 그리고 팔로워 수가 늘었는 요즘 또 페북 보니까 누가 팔로잉하고 팔로워인지 한 주간에 이걸 성적을 내기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SNS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뭐죠? 성과나 인정, 또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성적과 또 여러 가지 스펙으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능력 있는 신앙인, 더 영향력 있는 직분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표현들이 더 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있죠.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되겠는가?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간다고 했을 때도 제자들이 서로 뭐가 되고 붙었죠? 누가 더 크냐, 큰 자냐. 이걸 가지고 다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이 놀라운 역전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에서 자신을 뭐라고? 큰 자라고, 자칭이라는 거요, 자칭. 스스로 자기를 큰 자라고 칭하며 사람들의 이 숭배를 받던 마술사 시몬과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성도들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누구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처럼 우리는 누구인지 생각을 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설교의 화두는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미 무엇을 받은 사람? 이 질문이 오늘 설교를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9절에서 13절 보면은, 이 먼저 첫 번째 대지를 제가 어떻게 잡았죠? 성도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요? 능력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앞 시간에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7명의 집사 중 정말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이것이 기점이 돼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등장했죠? 우리의 빌립스 집사님이 등장해서 이분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해서 그 주변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도들이 시켜도 아니고 이 박해를 피하는데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빌립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단지 피난이 아니라죠.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하고 딱 좋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이 성교의 명령 또 그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구속사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에는 저런 나라가 있었어요. 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미 그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뭐라고요? 큰 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시몬은요, 단순한 그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옛날에 유리 겔라부터 시작해서 막 왔잖아요. 유리 겔라 우리 어르신은 모르는 알면은 좀 연배가 있죠. 뭐, 또 데이비 커퍼필드? 막 이런 사람이 있었고, 우리 무슨, 전통, 마술사가 있었잖아요. 머리에 터번 쓰고 오셨던, 아이들 위해서 막 마술사, 이런, 어떤 연예인 같은 마술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마술사. 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종교적인 기득권자예요. 음. 10절에서도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사마리아 사람도 나름 하나님을 섬겼죠. 이상한 하나님이었었지. 이단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지. 그런데 이 시몬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부른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시몬이 그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회에서 굉장히 신적인 존재를 대리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과시하고 포장했던 인물로 나오고 있죠. 자, 11절을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청종이. 청종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 하는 말을 순종하는 이런 관계였던 것이죠. 다 따르며 이르든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든 옛날 성경에서 청종이라고 했어요. 듣고 따르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이 사마리아 사회 전 계층에 미친 사람이죠. 약간 고려 말기에 신도 이런 아이들 배웠죠. 신도 말하면은 막 영향을 주고 먹고 하잖아요. 음. 그는 사마리아 사회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계층에 정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시몬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을까요? 놀라, 두려워, 경탄 이런 건 있었지만 없었던 게 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의 능력은요, 놀라움을 자아내고 경탄을 자아내고 때로 두려운 마음 들게 했지만 뭐는 주지 않았어요? 기쁨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능력은 스스로 큰 자라고 하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능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쁨을 주지 않았던 거죠. 시몬의 정체성은 뭡니까? 철저히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였던 거죠. 이 시몬에게 능력은요, 자기 존재의 이유, 큰 자, 내가 큰 자인 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큰 자로서의 근거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신기한 능력,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능력 자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누굽니까? 이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 와서 전한 복음은요, 시몬의 마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두 사람 모두 놀라운 이적 그리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능력을 행했지만 차이가 있어요. 동기가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고요.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 나타난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의 능력은 어땠습니까? 자기 과시에서 시작했죠. 자칭 큰 자. 나는 큰 자야. 과시에서 시작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자기의 말만 듣도록 하는 의존하도록. 그런 그 사람들을 보죠? 전문 심리학 용어로 매니플레이션 있어요. 조작하고,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대로 이끌어. 근데 빌립의 능력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빌립의 목적이 뭐였어요?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해방을 가져다 줬다는. 얼마나 복음의 능력과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6절을 보면은요, 빌립이 표적을 행함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면은 이 빌립의 표적은 항상 누구를 가리킵니까? 시몬이 행한 건 마술이고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이지만 표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빌립은 표적이었어요. 표적은 뭐예요? 표는 뭐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요. 놀라운 이벤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떤 메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그분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온 세상을 구원하사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의 이 모든 활동, 사역, 그분의 일하심은 자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였던 거죠. 그가 나타낸 표정은요, 우와 하고 호기심, 흥미를 일으키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바라보도록, 복음의 소망을 주도록 하는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8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슬픔과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 오히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기쁨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빌립의 복음은 큰 기쁨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 시몬을 숭배하는 동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독재자들한테 매료되는 거. 왜냐하면 그 속에 독재와 그
독재자와 같이 그런 강한 능력,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런 것을 승망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빌립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숭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뭐를 받은 존재가 됐어요? 모든 능력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헛된 예배, 헛된 숭배와 헛된 선망, 이런 추구를 멈추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얻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다 받은 존재가.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누구도 믿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 자칭 큰 자라 했던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네,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시몬이 낫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뭐. 그리고, 어디에 놀랍니까? 빌립의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이걸 보여줬어요. 네. 그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이 가져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표적과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옆에서 눈이 쏟아질 것. 표적과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표적과 능력 때문에 그 본 표적,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믿고 세례를 받은 거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거죠. 추종자가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시몬이 정말로 회심한 걸까요? 이 13절에 보면은요, 시몬은 표적과 능력을 보고, 큰 능력을 보고, 복음을 뭐로 이해했을까요? 자신이 행하는 마술의 능력보다 큰 능력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더 나은 수단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야, 저거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심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를 알 수 있는 게 18절에서 여러분들 미리 살펴보지만 시몬이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여기 말 훅해서 그동안 그 노골적으로 말 안 하다가 본심을 드러내는 뭐라고 해요? 돈을 주고 이걸 사겠다. 돈 주고 사겠다. 뭐예요? 사업가의 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야, 이 능력을 내가 돈 주고 득점하면은 라이센스를 내가 따면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이 탐욕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이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결국 이 사람이요 나중에 베드로가 호되게 책망하니까 2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단지 죄에 따른 심판만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시몬이요 이 교회에 심각한 대적자가 됐다는 전승이 있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은요, 이 시몬이 나타내는 반응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모습. 이 사람은요, 거짓 믿음을 가진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영어로 유사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almost 크리스. almost가 뭐예요? 거의, 거의 신자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믿고 세례 받았다니까요. 그리고요, 직분자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안타까워 이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신자 비스무리하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 내면은 그대로였던 거죠.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현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 우와, 능력이 많네. 우와, 여기 있으면 복 받을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런저런 거 은사가 주어지네. 이런 것들에 마음이 혹한 거죠. 이분들의,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은, 동기는요, 자기중심적.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내가 얻는 게 뭘까? 무엇을 얻는가? 이들의 사고방식은요, 뭐예요? 거래, 기부의 페이크, 주고받는 거.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정체성은, 존재는 변화가 없는 것이. 여전히 옛사람, 옛 자아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알아야겠죠. 참된 믿음의 특징에는요, 두드러진 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자, 복음을 믿자 할 때 반응하게 됐어요. 복음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믿고 싶어. 지겨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응. 믿음을 더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의 동기가 있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신자의 마음의 근본 동기가 생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찾는 것.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그 마음으로 중심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존재와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이런 두드러진 변화의 증거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요, 그는 젊은 시절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누구보다 뭐가 되겠다? 큰 자가 되겠다. 그래서요,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능력을 갖추기에 몰두했는지, 사실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지식이 있었고요. 말도 잘했어요. 응변술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말 잘하는 것과 그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회심하기 전에도요, 수사학이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거, 옛날 고대에서는요, 이 말을 다루는 직업들이 다 힘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변호사, 뭐, 판사, 검사, 또 교수, 이런 사람들 힘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이런 것처럼 그걸 잘하도록 능력을 갖춰주도록 하는 그 학문이 수사학이고, 이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인정받는 교수였죠. 명성을 그런 것에서 쌓았지만 늘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뭐가 없어? 기쁨이 없고, 쉼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그죠? 늘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회심하게 됐어요.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 로마서 13장 읽고 뒤집어졌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알게 된 후 그는 이 고백록이라는 되게 기독교 고전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복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능력을 갖추고 뭘 하고 해도 끝도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능력과 그의 지식과 명성으로는요, 결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뭐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명성이, 그런 거 없다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을 살다가 좀, 이 정도 하면 내가 괜찮겠지 했는데, 그 끝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가죠? 저희 집에 뭐가 좀 바뀌었는데, 기쁨이 하루나 가겠어요. 3일 지나고는 시들해.
원래 그런 거예요, 뭐든지. 예. 오직 유구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요, 회심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랐어요. 그의 능력이 뭐 새로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능력은 여전했고 뛰어났지만 이제 그의 능력은요, 이제 그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달라졌어요.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그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어거스틴처럼 이런 참된 안식을 이미 찾으신 분들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존재, 안식을 찾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몬과 다른 존재예요. 이미 누구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시몬처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이미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신다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권위가 있는 재판장이신 그분이 의롭다 선언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외치시는데, 우리가 다른 무대가 조금 이런저런 뭐 세상의 판단과 평가로 우리가 막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다시 생각해야 돼.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누구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이처럼 은혜로 바로 서게 된다면 그 은혜는요, 결코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대한 가족을 이루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족이 어떤 모습일지를 바로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놀라운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안 볼 수가 없죠.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는 식으로 교대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는 뭐라고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 우리는 이제 능력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미 능력이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해요. 그럼 14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파송이 되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급하게 파송이 됩니다.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그냥 글로 보니까 뭔지 모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려면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있는 간극을 이해해요. 이 간극이 언제부터 벌어졌냐면 이 벌어진 세월이 몇 년이면은 천년에 세웠어요. 10년 전에 BC 931년 솔로몬의 솔로몬이 죽고 다음 때 아들이 똑똑해서 미련했어요. 미련하기 짝이 없었죠.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해서 학정을 펼치는 바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흩어져 갔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는 초라한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때 남과 북이 분열에 대해서 우리나라 남북의 동족 상전으로 헤어진 것만큼 이 남북이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갖추면서 살게 된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살다가
약 200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먼저 누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있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했는데 바벨론은 그래도 살살했는데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그런 거거든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억지로 누구하고 결혼시켜? 이방 민족들하고 억지로 결혼시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우리 창씨 개명했듯이 일제히. 그래서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내선일체해갖고 막 그 조선인들 정체성 없애버리겠다 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이스라엘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종교도 짬뽕이 되게 만들어 놓은 완전히 혼혈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따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200년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반쯤 지나서 1000년의 반쯤 지나서 BC 516년 이때는 언제냐? 이제 얘를 누구 더 망했어요? 이때쯤에는 남유다도 망했는데 망하고 70년 지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이걸 보고 누가 야 너희들 해는 거니까 우리도 좀 함께 해야겠다 하고 껴들려 오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세우니까 우리도 함께 참여할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순수한 제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밥 숟가락도 없고 약간 간섭하려는 이런 게 그때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왔으니까 기반이 없잖아.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도권을 잡으려고 약간 수작을 핀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거부하면서 공식적인 적대 관계가 남은 500년이 또 막 흘러먹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체? 10년의 갈등이, 1000년의 적대 관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일단 혈통적으로 달라. 혼혈, 쟤네들 잡종이야! 이러면서 선을 그었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예배를 원래 어디에서만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국수가락 얹으려다가 못 얹으니까 어디다 자기들 예배 초소를 만들어요? 지들이 마음대로 그리심사는 축복의 산이다 해서 거기다가 예배당 만들고 성전 만들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혼합적인 종교가 됐어요. 경전도 모세오경이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 활동한 잡탕이 된 거예요. 완전히 네, 통일교보다 더 심한 이단이 된 거죠. 신천지보다 더 심한 이단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아까 이 얼마나 그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지 포로 교환을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앙숙이 배신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히 뭐예요? 이방인보다 더 원수로 이겨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근데 복음은 지금 14절 어떤 일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천년의 원수가 이 천년의 세월이 녹아져서 원수가 가족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16, 17절에 보면은 좀 특별하고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미 복음이 전해졌죠. 빌립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성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 한 사람도 뭐를 받지 못했다?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을 믿으면요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믿고 기쁨으로 세례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본문이 설명하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와서 이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 화면을 보듯이 이제 이게 아주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보통 신약에서는요, 믿고 세례받을 때 동시에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순서를 따질 수 없이, 시간적 순서를 따질 수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또 고린도라는 곳에서 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성령 못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례적으로 일어나요. 거기선 이방 세계였고 여기 사마리아인데 특이한 일이 왜 성령을 받는 일이 지연됐어요? 늦어졌어요. 이 원인이 세 가지, 이 이유를 세 가지를 듣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이 신자들의 대표로 누가 있죠? 지금 현재 상징적으로 12명의 사도가 대표로 있어요. 왜? 이 사도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먼저 뭐를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도적인 권위의 확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간 지체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그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 사도들의 권위는 복음이 이 전파된 그 권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또 이 사도들의 공인된 안수와 연결됨으로써 사마리아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아니라 사도적인 복음을 받음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이런 절차 때문에 약간 지어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천년간 어떤 가운데 있었죠? 다탕 종교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옛적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들의 권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정통성과 연속성이 사마리아 교회에게도 확보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교섭사적인 전환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약간의 지원을 뒀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동안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서 최초로 사마리아로 넘어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로 넘어갔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곧 복음이 어디로 확산될 거다?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구속사적 순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지체를 둔 거다. 이 역사적 사건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시해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교회가 한 복음으로 뭐다? 이번 금요일에 배운 건데 유니카스페 유니버설 캐톨릭 처치라는 영어 발음이 막 나와요. 하나의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 일을 교회 통일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지연이 일어났다 보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요 한 복음 안에서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마리아 성도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의 교회임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연이 일어나는 이 특별한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 이런 공로와 계획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펴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뭐다? 교회다. 여러분, 교회 어떤 이런저런 요소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복음을 떠나면 망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는 건요, 오래된 예언이 성취된 거였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마른 뼈, 이것만 기억하시거든요. 마른 뼈에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들이,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방인들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할 때 중간 다리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유다의 지팡이와 에브라임의 지팡이. 에브라임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 유다의 지팡이와 에브라임의 지팡이가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두 지팡이가 한 목자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거 뭐예요? 유다와 사마리아가 다시 지금
그 에스겔이 그 예언서를 쓸 때도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다시 하나가 될 거다라는 비전을 에스겔이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예언이 무엇을 통하여?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 위대한 이 천년의 간격이 이어진 거예요. 이게 실현된 순간이죠. 어떻게 이런 하나됨이 가능했을까요? 서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의 역사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며 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친일파의 잔재가 넘어서 그 독립, 뭐 이렇게 나눌 수 없지만 이 친일의 잔재 기득권을 형성하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간극을 벌여서 정치 지형도도 사실 이 친일의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볼 만큼 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천년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함께 연결돼요. 한 몸. 손가락, 발가락처럼 전혀 다르지만 같은 몸의 지체인 것처럼 각각 서로 다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도 하나가 됐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이죠. 이 하늘을 하나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표시했습니다.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에요. 외로운 개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든, 어떤 문화를 겪고 살아왔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크기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크기가 아니라 깊이 그리고 숫자보다 은혜의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교회와도 스스럼 없이 같은 복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믿어서 다른 교회와도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쓰임 받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운동 있잖아요. 이 수련회 참여하는 것도 있고, 뭐 DBSC, GLTC 이런 것도 하면서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애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면서도 우리가 두 개 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이 일들을 하는 것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복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 뭐다라고 우리 거를 우리 위해서 쓰지 딴 데 이렇게 돈을 씁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방 교회 사람들이요 생전 보지도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액의 연보를 하죠. 부정금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모경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해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도움으로 이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간격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천년의 간격인데 이 천년의 원수 관계를 넘어서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의 분열을 넘어 하나 된 영광스러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언제나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즉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의 원리를 공격합니다. 시몬이 바로 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협하는 거래주의라는 치명적인 죄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래주의라는 말인데 이게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 용어에
시모니즘이란 말이죠. 시모니즘, 우리말로 뭐죠? 시몬주의. 시몬처럼 행하려고. 근데 교회 안에 늘 시몬처럼 행하려고 하는 이런 치명적인 제약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이제 굳이 막 국제로 번역하자면 거래들인데. 자,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성도는 거래할 필요가 없는 이미 은혜 받은 자. 이 아름다운 통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에 시몬이 치명적이고 끔찍한 제안입니다. 18절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18절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시몬이 보았다는 표현. 보았다. 뭘 봤어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13절을 보시겠어요? 13절. 13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믿고 세례 받았고 전심으로 따라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그의 시선은요. 13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뭐만 보는 거예요? 속 알맹이를 보지 않고 겉껍데기만 보고 있는데 현상에만 고정돼 있어요. 시몬은요. 이 13절과 마찬가지로 18절도 동일하는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나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우와 깜짝 놀랐고 그때 그냥 실수할 수 있잖아요. 충동에 그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사업가의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하면서 야,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네? 이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독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권위 아래 있게 되고 나를 추종하게 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19절에서 이 시몬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데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원하는 거는요. 성령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권능 또는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령을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본 거예요. 이것은요, 거룩하신 성령에 대한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거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로 여깁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요, 즉각적이고 아주 맹렬합니다. 20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단순한 핀잔,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니까요, 행할지어다 이 말이 완전한 파면, 지옥으로의 멸망 이렇게 용도 세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의 돈이 함께 지옥으로 꺼져라. 꺼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요, 20절 후반부에서 핵심을 짚어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어.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니까 도레아라는 그런데 신약에서 한 11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8번이 다 뭐를 설명할 때 쓰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줍니다. 이 설명하는 용어가 이 도레아라는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주는 거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제가 금화에다가 저희 사슬까지 얹었잖아요. 돈으로 뭔가 벌거맬 수 있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시몬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 선물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들을 살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본질이 뭡니까? 받는 자의 자격이나 대가와 완전히 무관하게 주어지는 거죠. 선물 받았는데 되돌려 줄 수 있어요? 아니죠. 거래할 수 있어요? 선물을 가지고? 어떤 분 선물 받은 거 막 거래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바로 당근 올라야 그준 사람이 어떻게 했어? 마음이 싫은 거죠. 교환도 안 돼요. 교환도 불가능한 것이 선물의 특징입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채워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흘러넘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고 싶겠죠. 이게 이 선물의 특징입니다. 근데 시몬은요, 이 선물을 값싼 거래 대상입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더욱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분깃이 뭐냐면 상속받을 게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몬의 문제는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뭔지 제가 설명했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뭐예요? 카르디요. 전이.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시몬이 비록 믿고 세례받았지만 시몬이 모임을 진단하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임을 진단하는 겉으로 믿고 세례받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23절에서 베드로는 이 시몬의 영적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진단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이 시몬의 내면을 관통하고 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쓸개들에 잠겨 있다는 뜻이 쓴물이 가득하다는 뜻. 시기심과 탐욕이라는 쓴물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젖어서 부패해버렸다는 끔찍한 그림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요, 믿고 세례받았고 하지만은 왠지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상해요.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해 하고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서 빨리 여기에서 어떤 자리를 가져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메인바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메인바라는 말은 이 사실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불의와 제약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게 이 시몬의 마지막 반응을 보면은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니 너는 속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됐다. 21절에서 뭐예요?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줄 거다. 너 용서해 줄 수도 있을까? 회개! 이렇게 베드로가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시몬의 반응이 안타까워요. 그의 비극적인 상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 볼 때는 비는 거. 근데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면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회개해야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엎드려서 차라리 그 귀신 들린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 아버지가 귀신 들리진 않죠.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죠?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라도 했으면 좋았어요. 제가 악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라도 본인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만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나한테 행한 저주만 피하는 데 관심이 지옥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의 죄 자체를 슬퍼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저주와 심판만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전히 이 사람은 거래적인 시모니즘에 빠져요. 당신들이 기도해주면 나는 벌을 안 받을 거야. 본인이 기도해야지. 본인이 회개해. 왜 그거를 남한테 미룹니까? 어, 여러분 출애굽 때도 바로도 그런 기도를 해줘요. 아, 그런 기도를 모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다.
네가 기도하여 더 이상 화가 내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어땠어요? 완악했죠. 시몬도 그런 상태였어요. 끝까지 시몬은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거래하려던 사람으로 남고 많았죠. 그럼 오늘날 시몬과 같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배당에서도 만날 수 있는 현대의 신문들이 있어요. 믿었다고 하는데 성공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데 뭔가 신기한 은사, 능력에만 열광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를 인맥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펼치는 기회로 보는 신앙인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자기 개발 교회,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뭐지? 긍정의 힘. 나는 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대면하는 거죠.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정체성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시몬의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는 더욱 정교하고 체계화된 시모니즘, 시오니즘이 아니라 시모니즘. 이 시몬주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물들게 하여 모든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논리가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거기에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인간관계도 돈으로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인간을 다 돈으로만 될까요?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이 행복도 많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종교도요. 자기 이 돈의 기여로 자기 종교적인 업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모니즘 같은 시대 정신으로 팽배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여기게 만들고 또 이와 비슷한 게 능력주의.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춰야지. 이 능력과 스펙, 성과로만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 소비주의, 얼마 전에 배웠죠? 소비주는 돈으로 내가 행복과 만족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런 시모니즘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 이 시모니즘이 들어온다. 때로는요, 이 직분을 매매하는 일이 나타나요. 헌금을 많이 내는 인맥을 사용하여서 이 직분을 얻으려고 일부러 헌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인맥을 막 관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와. 네, 그 몇 년 전인데 직장 생활인데 이사가 꽂히듯이 네? 교회 다는데 네? 장로 집사 이거 안 달면은 네?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막 인위적인 열심을 하는 거죠. 은사도 쇼핑하고 우와 여기보다 이게 더 세. 하면서 막 특별한 체험을 해서 교회를 이룬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믿음의 집 정가화 목사로 되게 유명한 군사를 쫓아다녔는데 금요 모임이 아니라 금요일에 그 야자까지 무서운 흑주를 피해서 월담에 가고 철야 기도를 갈 정도로 이 뜨거운 신령한 체험하는 게 열심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믿음의 집 개포동까지 갔고 신당동에서 개포동 되게 먼데 그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데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있다가 양이 안 차. 그래서 더 센 잠실로 갔습니다. 그 잠실에 누가 있었냐면 그 귀신을 쫓는다는 미초성 목사가 있었어요. 이집터지. 제가 쫓으러 갔어요. 은사 쇼핑이죠. 이게 막 특별한 체험에서 교회를 이동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목회 성공하는 걸 추구하는 분들 있어요. 인위적인 목회 성공 노하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모여드는 이렇게 해서 막 해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헌금이나 어떤 우리의 열심과 봉사로 거래하듯이 가는 것으로 오해하게 한 거죠.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이 시모니즘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축복받을 권리가 있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소나무 뿔을 흔들었으니까, 흔들어야지. 응답받아야지.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이 모든 것이 시몬과 같은 거래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시몬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선물 받았습니까?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이지만 그 온전함이 점점 더 아름답게 꽃피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와 아직의 신비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겠죠.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받는 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값을 치러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받은 자로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의무와 숙제가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시몬처럼 능력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외딴 섬, 외로운 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들의 아버지들로부터 변함없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을 받은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여러분 모두가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나누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힘겹게 드리던 헌금이 어느새 감사의 편이 되고 부담스럽기만 했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들이 지체를 섬기는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거 도우려고 제가 아침에 꾸역꾸역 제가 아침마다 글 쓰는 거 아시죠? 아침마다 글 써서 같이 은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 확신을 위해서 평안히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몬과 사마리아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천년의 원수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이 세상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